우리는 지금 친구들과의 논쟁을 끝낸 욥의 두 번째 독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던 욥의 독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1절을 보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우리가 어제는 그때에는 하면서 욥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던 독백이었단 말이죠. 9절도 보시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이라고 말하면서 천한 것들이 천한 자의 자녀들이 나를 노래로 지금 조롱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제는 과거를 바라보던 욥의 독백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현재를 바라보는 욥의 독백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긴 하지만 아름다웠던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은 회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마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름다웠던 지난 날을 회상하다가 다시 현재로 자신의 시선을 돌렸고 오늘 본문은 바로 현재를 바라보는 욥이 쏟아내는 독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현재를 바라보면서 쏟아내고 있는 욥의 독백, 욥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이 욥의 현재를 바라보는 독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목적,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가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목표라고 하니까 나의 인생의 이유라고 하니까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목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도 하고 원래는 성경도 몇 독하고 기도도 며칠 하고 이런 식으로 뭘 하느냐를 목표로 두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목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해라. 하나님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를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생이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무엇을 가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달려있고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며 목적이요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와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일상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의 일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와 그러한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직장인이냐? 내가 뭐 주부냐? 아니면 내가 뭐 목회자냐? 아니면 내가 뭐 사업가냐? 그것 전부 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그러한 일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지금 우리의 일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축복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즉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목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주시는 한 부분이요 조각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올 때에, 축복이 내게 올 때는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뭐 마치 당연한 것처럼. 뭐 더 이상한 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 삶에 축복이 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를 믿고 나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그게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서 고난이 오면 왜 내 삶이 자꾸 이렇게 꼬이냐?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러한 그분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욥의 현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의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욥기 전부가 다 욥의 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욥의 삶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거룩하고 욥과 같이 경건하고 욥과 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경건한 사람의 삶에는 그것이 있구나. 다윗의 삶도 보십시오. 다윗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다윗의 현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내 종, 내 친구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다윗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온 삶을 하나님 나라에 다 쏟아부었던,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쏟아부었던 바울의 삶의 현재에도 보면 계속해서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 다윗에게도, 그리고 경건한 사람 욥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현재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연단하려고, 그리고 불시험이다 이렇게 우리를 때리고 징계하고 형벌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인내와 자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속에서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이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내뱉고 있는 이 독백을 통해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여러분, 욥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가장 도전받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그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 극복해내고 막 뭔가 막 새롭게 타개해내고,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을 하면 인내하고 있다는, 그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경건한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내가 뭐죠? 인내.
참는 것. 그런데 거기 앞에 무엇인가 분명히 붙어야 됩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지금 욥이 지금 막 자기를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렇게 놀리고 막 이런 막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두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이라고 그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지금 막 그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 상황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요. 내가 약해졌기 때문인가?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욥이 계속해서 이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했다.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그러니까 그가 강해졌고 내가 약해졌거나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사실 달려있다. 모든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18절도 보면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져. 그러니까 나의 지금 욥이 너무너무 숨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멱살을 잡으시듯이 이렇게 막 쪼여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들을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걸 훔쳐갔던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19절도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욥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란 모든 일들의 뒤에, 모든 일들의 위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있다. 물론 스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강풍이 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들이 내게 와서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그런데 인내란 바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다림,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여러분, 욥의 이 특징을 보면 독백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요,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또 기도로 이어져요. 오늘 말도 보면 독백 같았는데 이어지는 20절부터 보시면요, 갑자기 그가 기도로 바뀌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나에게 잔혹, 하나님 너무 나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을 대하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잔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듭니다. 힘 있는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나를 누르시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바람 위에 마치 회오리 바람이 오는데 내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하나님 이제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4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그냥 사람들도 넘어질 때 손을 펴거나 재앙을 당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내가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잔혹하신 분이고 지금 내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니 나는 또 이유도 알지 못하니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는 것을, 손을 높이 드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냥 버티는 걸 인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섭리주로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께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걸 인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러니까 인내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각자의 삶은 다 달라요.
우리의 길의 환경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오직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중요한 건 일단 길을 걸어가니 벗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무거운 짐, 죄를 벗어버리고 또 하나는요. 인내로 걸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인내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죽을 때까지 걸어갈 때까지 필요한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욥의 현재를 바라보는 그의 독백을 통하여서 인내해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무엇을 이룹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그러니까 인내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게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뭘 하다가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까지 왔는데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다시 갔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자꾸 덧붙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느끼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의 인내가 커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얻어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인내할 때에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4절과 4절부터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뭘 만들어내요?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뭐 불평을 만들어내고 환난 속에서 더 악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오면 희한해요. 평소에는 기도도 잘 안 하고 평소에는 그냥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삶에 환난이 닥치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다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요 연단은 뭐 하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환난에서부터 시작되고 인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아들 가질 거야 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주셨는데 17년 동안의 인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소망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소망은요 주시고 짠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주시고 인내하고 짠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내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니까요.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완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며 인내가 얼마나 필수적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고난 그 필수 요소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뭐? 나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를 위하여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그것이 소망을 이루고 부족함이 없는 너의 존재를 바꾸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너의 존재를 바꾸며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욥의 현재를 바라보는 그의 독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그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아들의 피로 양자 삼은 이제 양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고난을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 자신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주어진 것이요 이제 양자로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것인데 그 고난이 구원을 이루고 그 고난이 거룩과 성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보면서 고난은 계속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러니 그 고난을 허비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축복이 찾아왔을 때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연단받아 정금과 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